지난주에 38번 시간에는요, 다시 저도 한번 꺼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일주일 동안 아무리 바쁘게 살고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나고 다녀도 그 일보다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일을 뭐 쓸데없는 시간이라든지 시간이 남아서 왔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사활을 걸고 예배 생명을 걸고 예배를 성공시켜내면 그 예배하는 자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받고 그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합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라고 돈 벌라고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니고 먹고 살다 오라고 보내준 게 아니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 중심이었고요. 오늘 예배 신앙인데요, 예배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신앙도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예배와 교회가 얼마만큼 중심이냐. 김장해도 교회 못 와요? 손님 오셔도 교회 못 와요? 바빠도 교회 못 와요? 그 사람은 교회와 예배가 중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케줄이 빡빡해도 예배는 오시는 분, 이 사람이 예배의 중심,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인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코너로도 몰았다가 아프게도 하셨다가 고난의 통에도 넣으셨다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참다운 예배, 예배다운 예배. 감옥에서 예배를 드려도 눈물을 콸콸 쏟으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정제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배반당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흔들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항상 인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쇼핑을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안에 있는 그 쇼윈도우 안에 있는 그 의상이라든가 제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맛있는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좋은 식당에 가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게 우선순위도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저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옷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저거 우리 사모 입으면 딱 맞겠지요 이러더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사모였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물론 1순위고요. 사람 중에서는 항상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없는 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 엄마는요, 저는 예전에 아기 둘을 기르는데요, 두 아이들을 재워놓고 시장을 잠깐 갔었어요. 분명히 재워놓고 왔고 앞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하고 왔는데도요, 시장에서 분명히 우리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들릴 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근데 분명히 들려요. 단걸음에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옵니다. 왔더니 어때요? 잘 자고 있어요. 내 귀에만 들린 거예요. 왜요? 항상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길 원하시냐면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동정녀라고 했던 마리아도요, 마리아 명절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에는 명절을 일주일씩 지내요. 명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척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기뻐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12살이었는데 아기를 못 챙겼어요. 반주 잘하는 찬덕이 박수민 목사님이 툭 하면 두고 갔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애가 있어. 전화해서 그때 핸드폰도 없는 시절인데 애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까 애 없니 이 차 안에. 봉고차 안에 애기가 없는지 있는지 못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애기를 잃어버린지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기를 안 잃어버려 본 사람은 그 암담한 심정을 모릅니다. 애기를 잃어버렸는데 찾다 3일 걸렸어요. 다시 어디 가서 찾았어요? 성전에 가니까 얘야 엄마 아빠가 너 찾은 거 모르니? 그러니까 아기 예수 어린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지 어디로 누비고 찾으러 다니십니까? 교회로 오셔야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도 명절에 들떠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명절 분위기 속에 예수 놓쳤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일주일 동안 놓칠 때도 있어요. 주일날 오면 아이고 주여 기도도 못했네,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지 못했네. 그러나 인식이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매사가 오죽하면 어린 사무엘이 잠결에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그렇게 들릴까요? 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 저는 처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는요 버스를 타도 저 먼저 안 탔어요.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목소리를 내면 미쳤다 그럴까 봐 성령님 차가 왔어요 먼저 타세요. 커트를 하러 가도요 성령님 나 커트하러 왔어요. 오늘 커트해도 되지요? 그 미용실 갑니다. 미용실 주님 모시고 항상 주님 모시고 다니고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 저보다 한술 더 떠요. 어떻게 하느냐? 신방을 가면 방석을 2개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다 자신 거. 얼마나 하나님화 되어져 있는지 인식이 항상 숨결을 느끼듯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 카메라 있잖아요. CCTV만 있어도 의식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의식 안 해요. CCTV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까지 요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쉽진 않죠. 그러나 이것이 훈련입니다. 저는 몸치라서요 체육도 못하고 율동도 못하는데 솔로몬 목사님 율동 잘하시잖아요. 자 율동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거꾸로 가요. 다른 사람하고 거꾸로 가서 헤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도 훈련하면 됩니다. 자꾸 연습해봐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늘도 드럼 치는 거 치환이 보니까요 인치환이가요 한 개도 못 쳤었어요. 저거 지금 이거 치는 건 뭐라고 스틱이라고 하나요? 스틱을 몇 개 뿌려먹고 눈치 받아가면서 어떤 때 눈치 없으면서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아마 손에 굳은 살 꽤나 박혔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여유 부리던데요. 이제 여유예요. 초보 운전 때는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렇게. 그거 굉장히 바빠요. 백미라 보랴.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누워서 운전해요. 누워서. 차가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면 의자를 뒤로 쭉 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오래 숙련되면 어때요? 여유를 부리죠. 여유. 처음에 초보 때는 어떻게 깜빡이를 켜고 어떻게 차선을 변경하고 어떻게 백미러를 언제 보고 언제 와이퍼를 돌리고 하냐 그러죠. 이게 한꺼번에 다 될 때가 와요. 할렐루야. 운전 못하시는 분 이해가 안 가는데 남미옥 집사님하고 조르디아 권사님은 다시 배워야 돼. 이 두 분은 아무렇게나 대놓으시더만요. 차를 아무렇게나 알아서 피해가야 돼. 저도 그렇게까지 그런 줄은 몰랐는데 저 뒤에 성당 있는 동네 노년역 뒤에 갔더니 아니 나 지나가야 되는데 어느 차가 엉덩이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저 사람 김여사인가 보다. 어떻게 차를 저렇게 세워놨지? 루디아 권사님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워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사고 난 적 없어요. 잘 다니셔. 너무 감사하죠. 심할 때는 얼마나 심하냐? 경찰이 집에까지 따라온대. 경찰이 음주운전인 줄 알았다. 음주운전인 줄 알았다고 집까지 찾아왔더래요. 음주운전은 아니죠. 권사님인데 그만큼 남보기에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호하사 정말 잘 다니죠.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이 파킹할 때 제대로 잘 못하시는 거 그걸 봤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배우면서 저는 충격을 한번 받았죠. 여러분 창피하지만 제가 한 두어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덜 충격받아서 그래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아파트에 주차난이 심해요. 저는 밤낮으로 아무 때나 돌아다니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새벽에도 나갔다 밤에도 나갔다 아무 때나 들어가니까 이 자리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프라이드 꽁지 없는 거 탈 때라. 왜 차를 꽁지 없는 걸 타느냐? 그게 좋아요. 교육부 전도사 때 애들도 마음껏 태우지만 주차가 편해요. 자리가 조금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딴엔 잘 세운다고 개구리 주차를 해놨어요. 개구리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교회 가려고 나왔더니 속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누가 A4 용지에다 크게 써놨어요. 못 쓰는 글씨로. 예수 동생이시여. 차를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두 자리를 차지했던가 봐요. 제가 한 자리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려고 하보니까 내 차가 거슬린 거죠. 몰라요. 나 앞뒤로나 보고 세웠는데도 앞차가 나갔든 뒷차가 나갔든 그래서 자리가 공백이 생겼는데 애매하게 남았던가 봐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여자인지도 몰라요. 남자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제 버르장머리가 그날 고쳐져서 예수님이 욕먹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주차를 좀 신경 써서 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돼서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몇 번 되다 보니까 이제 주차는 그리고 교통신호 저는 10년 15년 무사고 10년 15년이 뭐예요? 수십 년 돼도 전 면허 81년도 면허입니다. 여자들 면허증 하나도 없을 때 저 면허 있었어요. 81년 면허인데요. 그래도 무사고 아닙니까? 부딪혀 본 적은 있고 받쳐 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무사고예요. 자, 이렇게 이것도 처음에 운전을 잘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남편이나 부인에게 배우면 안 됩니다. 싸워서 그냥 돈 내고 배우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주차 실력의 버르장머리는 예수 동생이시여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건 안 되겠다. 아파트 안에서 내 차 이거를 이러다 소문나겠다. 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닦는 것도 너무 더러우면 또 그러니까 적당할 때 닦고 그리고 잘 세우고 이런 습관이 들어서 지금은 거리낌 없이 이게 훈련이 돼서 잘 돼요. 율동 하나도 훈련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훈련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훈련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못하는 부류 새벽기도 하는 부류 있었는데요. 그때나 이제나 30년 40년이 되었어도 어떠냐? 그때 못한 사람들 지금도 못해요. 그때 하신 분들은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과 습관이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게으름도요 훈련해야 돼요. 게으름. 이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게으름에 묻혀버리면요 자기 개발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그럴 걸 저럴 걸 후회만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와 예배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이거예요. 외국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게 멀어도 주일 지키려고 사수하면서 정말 막 거의 하루가 다 되도록 그 먼 길을 달려서 자기 본교회 예배 드리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구나. 항상 인식이 예배 중심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중심이에요. 자, 이번에 김미진 강사님, 저는 부흥회를 그래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식사를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서 하시지 않은 분은 처음이에요. 물론 저녁만 하셨지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10년 이상 훈련이 돼갖고 밥 저녁을 안 먹는 게 습관이 됐대요. 그 자기 회사 비타민에서 나오는 거 건강식으로 보충은 한대요. 에너지를요. 에너지 빵가 뭔가 드시는 게 있대요. 그거 하나만 딱 먹으면 되지 더 이상 먹으면 부대껴서 안 된대요. 그 몸매도 유지하고 그런대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유혹을 느낄 텐데, 밥 먹을 일도 많고 약속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그랬죠. 근데 처음엔 그런데 10년 넘으니까 그냥 이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한 끼나 두 끼 먹는 거로 좋게서 나 2시 마지막 식사 끝이라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여러분, 힘들지만 신앙도 훈련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영국이나 본토에서는 예배를 드려도요, 유아실에 따로 두지 않는데요. 그냥 옆자리에 두고서 혼내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훈련되거든요. 유아실은요, 유아실에서 믿음 크는 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수라장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용히 하게 하느라고 아이들을 다 잠옷실로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제 돌 정도 지나면은 누워있지 않아도 될 정도 되면은 옆자리에 앉혀놓고 자꾸 다구치면서 예배 드리는 훈련 드려야 그 아이도 은혜 받고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나도 관계 없으면 안 가요. 어디서 아무리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안 갑니다. 근데 관계가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나의 자식이라는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때 예배로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각층의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인정받으셔야 되지만 예수 믿는 자들로서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곳은 가정도 아니요, 국가도 아니요, 회사도 아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이곳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평가받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도 마리아를 평가했죠. 가만두어라. 어디서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내렸어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평가를 나쁘게 내려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음만 앞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신 평가를 하셨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어때요? 좋게 평가하셨어요. 귀하다. 왜?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을 넣은 건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른 사람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도요, 전부를 드리는지 몸만 앉아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온 맘 다하여 드리길 원하십니다. 온 맘 다하여. 열광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박수치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힘써라, 힘쓰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 명령입니다. 주를 섬길 때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데려다 준다? 환자를 나를 때요, 본인이 정신이 이렇게 온전한 분은 움직이기가 쉬워요. 늘어진 분은요, 얼마나 움직이기가 힘든지 몰라요. 자기 의지가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하나님도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 모습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갈이라는 여자는요, 공주였지만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죠.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니까 창피했어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서 저 계집종들 앞에서 저렇게 아랫도리가 내려간 것도 모른다고. 그 남편이 들어오니까 바가지를 긁어요. 당신은 말이지 아랫춤을 보고서 춤을 춰야지, 아무리 기뻐도 분별과 절제를 해야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냐. 그러니까 다윗이 멋있는 말을 해요. 나는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날 이후로 미갈이 평생 아이가 없었대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진짜 성녀가 된 건지 그 뒤로 다윗이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한 건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맘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찬양 드렸을 때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 거꾸로 오히려 미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을 판단했을 때. 그는 미갈은 공주였지만 결국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훈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언제 신자가 성숙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일을 참 많이 시켰어요. 콩나물 물 줘라, 몇 번 어떻게 줘라. 듣기 싫어요 아주. 콩나물 물 안 주고 줬다 그랬어. 나 모를 줄 알았죠. 너 콩나물 물 안 줬구나. 아우, 내가 줬는데 왜 안 줬다 그러냐고. 아니, 엄마가 봤냐 이거에. 나는 내 속은 조그만 소견에 안 봐도 알아요 어른은. 그래서 아유, 콩나물 물 맨날 잘 줬다고. 엄마 있을 때도 주고 없을 때도 줬고 내가 콩나물 물 많이 줬다고. 거짓말 안 해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콩나물을 쑥 뽑더니 이게 물 준 거냐. 그거 보고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랬더니 꼬불꼬불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제서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물을 매일 주라는 대로 주면 쪽쪽 뻗는데요. 콩나물이 토실토실 살이 쪄서. 아예 물 주니까 다 빠지던데 뭐. 주자마자 쑥쑥 다 빠지던데 남지도 않고. 그래도 줘야 된다고. 물을 늘 주면 이게 쪽쪽 뻗고 뽑아내면 한 주먹씩 앞으로 나란히 한 것처럼 쪽쪽 잘 자라는데 물을 안 주면 엉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서로 빨아먹으려고, 옆에 거 빨아먹으려고 지들끼리 뿌리가 막 엉켜갖고 콩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질긴 거 밑에 그게 나와요. 그걸 몰랐지 뭐예요. 가끔 물 주고서 물 잘 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아이가 태어나는데 유치원쯤 갔는데 뭐 아빠가 뽀뽀뽀 그런 노래 있죠. 텔레비전에 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런 찬양,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했어요. 텔레비전에 누구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조카가 옆에서 꺼버릴 거야 텔레비전에 나오면 꺼버릴 거래요. 얼마나 웃었는데 옆에 있는 조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언제 듣고 배웠니 나더러. 그걸 그래서 나도 놀래갖고 나도 이 노래 알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어제 배웠는데 그거 어떻게 아느냐요. 제가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야, 나도 알아 이거. 짱가도 알고 다 알아. 자기만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주려는데 줬다 그랬는데 나는 줬다 그러면 속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안 속아. 콩나물을 꼴을 보니까 엉켜있어. 막 물 안 준 거 뽀록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처럼, 솔직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큰 힘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 합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예배를 우선순위에 뒀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를 뭐 저렇게 믿네 이렇게 믿네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콩나물에 물 주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예배를 똑같이 앉아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 같지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잔가지가 나오는 것, 잔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신앙이 올바로 성장합니다. 올바로 성장해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콩나물이 쭉쭉 뻗은 것처럼 매일 들어도 설교 사실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가시가 나오고 잔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그냥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토실토실 살찌어진 콩나물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참 사람이란 게 희한해요.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은 없어요. 누가 줘본 적은 있어요. 누가 그냥 줬는데 이런 거 왜 사냐고 그래 놓고 맞춰봐. 희한하죠. 여러분, 돈 그때 5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복권, 주택복권 그래갖고 500원이었잖아요. 우리 막내 시동생이 그걸 많이 사는데요, 자기 돈으로 사면 말 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알뜰한데 얼마나 짠돌인데 저한테 10,000원씩 용돈 다 쓰면서 그걸 사. 그 쓰레기통 보면요 수북해. 500원짜리가 수북해요. 그럼 제가 그걸 버리면서 세상에 이거 콩나물이 얼마치고 반찬이 얼마치인데 이걸 종이 조각을 사서 왜 이렇게 버리냐고. 아마 우리 동서 모르긴 몰라 지금도 살걸요? 복권이라는 게 희한해요. 안 샀을 땐 모르는데 내 손에 있잖아요. 기대가 돼. 혹시 2등이라도, 혹시 3등이라도.
볼 때마다 꽝이겠지만 기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쓸모없고 번개를 맞는 것, 벼락을 맞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로또 맞는 거라는데, 그런 확률도 없는 로또를 사놓고도요 기대해요. 기대. 희한하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내가 응답받는다, 치료받는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봐요. 다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요 턱을 이렇게 봐요. 쉬 이럽니다. 기분 나쁜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잠언에 수도 없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혜가 부족해서 답답해서 아주 우라통이 치밀 정도로 우매해서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경외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지혜가 옵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돈 주고 배우는 학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식보다 지혜가 한 수 위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식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혜는 언제나 능동적입니다. 능동적. 그래서 이 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언제나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겨준다고 했습니다.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도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대접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며 예배를 통해서 기대했을 때 기대에 대해서 주님은 기대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려면 예배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항상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복권 하나를 사도 기대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변화를 수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찬송가가 왜 복음성가가 왜 아까 이렇게 흥이 나고 힘이 나느냐? 찬송가는 타성에 젖어갖고 다 알아요. 눈 감고도 불러요. 며칠 후 이것도 알죠? 또 십자가 군병들아 다 알아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노래하는데 군병 같지 않아요. 폐잔병 같아요. 폐잔병. 그런데 예배에도 변화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조그마한 변화, 우리가 이렇게 초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좀 우리도 어색했는데요. 지금 한 3년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달 대림절 기간에만 빛을 밝히자 해서 우리가 2층에 있을 때는 요 위에다가 할로겐 램프 사다가 거기다 글씨를 다 써갖고 입장해갖고 불을 탁 올렸어요. 좀 더 세련됐죠. 그게 그대로 저기 있더라고요, 친교실에. 근데 아무리 봐도 붙일 데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초로 하기 시작했죠. 그 초를 갖다 해주니까 이제 켜고 쓰고 이제 내리면 돼요. 한 달 동안 쓰고. 근데 초를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봐. 입장하는 것부터 이렇게 눈여겨봐. 그래서 하시는 분은 어때요? 어떤 때는 청년들로 구성되고, 이번에는 회장님들을 구성해서 이거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장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긴장돼요. 또 한 달치가 딱 나오니까 리스트를 보면서 다음 주 나네?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전주에 하신 분 똑바로 보게 돼요. 오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늘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근데 제가 미리 사회자를 몰랐어요. 그래갖고 사회자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되죠. 뒤에서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건데 오늘 한 분이 들어오셨죠. 한 분이 사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이런 작은 변화 하나에도 여러분은 눈여겨봐.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절기라든가 1년 12달 중에서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마다 알알이 참 저장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많아요. 대림절에는 대림절의 말씀, 또 가정의 달에는 신앙유산의 말씀, 부활절 고난주간에는 사순절 묵상 말씀, 또 여름에는 어때요? 맥주 감사 때는 또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알곡으로 채워주신 수많은 말씀을 적시적소에 여러분에게 떠먹여줄 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 사회에서도 주저주저하거나 평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필요한 메시지를 장장 몇 달째 나갑니까? 여러분 무장될 수 있도록, 가라지 않도록.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갖고 코로나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안 되더라. 그래도 코로나 이 시기에 시기적절한 말씀들 계속 여러분에게 접목시켜주면서 메시지와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공예배만 충실히 나오면 절대 배고프지 않은 교회예요. 아멘? 배골치 않아요. 여기저기 끼웃거릴 기회가 없어요. 충분하니까. 우리 아이가 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래서 보면 애가 애가 막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냐, 힘들어서 어쩌냐. 저는 봐주지도 못하니까요. 아기가 막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이 무럭무럭 크는 이 아이를 보면요, 잘 먹어서 잘 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저 또 좋은 거죠. 아이들이 잘 크는 아이는 먹는 게 풍성한 거예요. 분명히 풍성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도요, 제대로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고 기본적인 공예배만 참석하시면 절대 배고프지 않은 교회예요. 아멘? 먹는 게 충분해요. 그러면 아이를 때려서 키 크라고 합니까? 저도 좀 키가 큰 편인데요, 키 작은 분은 작고 싶어서 작겠어요? 이것은 무럭무럭 자란 거 잘 먹으면 커요. 아멘? 잘 먹으면. 잘 먹고 아기 때는 잘 자고, 목욕시켜 놓으면 또 크고, 목욕시켜 놓으면 또 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콩나물 시래 콩나물도 물만 줬는데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먹기만 하면 여러분은 저절로 크게 돼 있어요. 믿음이 커요. 그 좀 크면서 머리만 커지면 안 되는데 가슴도 커져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무엇이냐?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되면 이젠 어지간한 설교를 들으면 판단하게 돼요. 그게 아니고 이건데.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목사님으로 들어갔다가 열정이 뜨거워서 목사님으로 들어갔다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나온대요. 믿음이 더 식어가지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너무 학문이 많이 들어가서 원래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배에 적극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보다 굉장히 다른 효과를 봐요. 그래서 예배 올 때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또 준비하고 충만한 은혜를 사모했을 때 작은 변화 하나에도 예배의 그 맛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화를 수용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비,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또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사모했을 때 여러분은 그 충만한 은혜를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환자가 많은 무리 속에서 한 여인이었지만, 그날 많은 사람이 막 서로 밀치고 그랬지만,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응답받고 그날 치료받고 그날 해결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예배가 똑같이 드려져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영혼은 그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예배 드리고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목표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흠양하시길,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은행에 가서 띵동하고 순서가 돼서 입금을 시켰는데 통장을 찍어보니까 내가 지금 10만 원 입금을 시켰는데 찍히지 않았다면 그냥 오겠어요? 그냥 오겠냐고요. 아가씨, 내가 지금 10만 원 입금시켜달라고 창구에서 했는데 왜 여기 안 찍혔지?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딱, 죄송합니다, 통장 정리 안 했네요 라든가, 죄송합니다, 지금 작업을 못했네요 라든가, 그 자리에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주님 받으셨는지,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번에 그 김미진 장로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갈급해 하시는 것은 마음이 안 올라온다잖아요. 마음이.
몸들만 앉아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대. 제발 마음을 다오. 그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그 김미진 강사님 그랬죠. 헌금 하나도 준비해서 드려라. 준비. 예배도 준비하고 드리면 달라요. 좀 미리 오셔서 준비기도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막 밤새 놀러 다니고 테레비 보고 또 잠 못 자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살라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 준비된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고 깡패도 변화되어지고,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 시절에 온 나라는 이렇게 온역과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어요.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게 있지만 큰일 난 거예요. 백성 다 죽게 생겨서 인구도 적을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사를 드리래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금 6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7만 명이 죽어나가던, 막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던 그 재앙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딱 끝쳤어요.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이건 내 평생의 약속을 하셔야 돼요. 내 평생의 주일은 성수하리라. 주일만큼은 세상 없어도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하고 그런 약조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의 기준이 예배였어요. 말라기서에서 망해갈 때 보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사라졌어요. 은혜 없이 마음 없이 헌신짝 드리듯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걸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주의 종이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김유철 전도사님이 지금 광야에 서 있긴 해요. 훈련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선교 훈련도 받고 계시지만 모든 게 한꺼번에 막 몰아닥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갑산성이라고 하나요? 목 주변에 그 진단이 나왔는데 암이래요. 암. 갑산성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12월 8일 날 수술을 받으신대요. 물론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가족들과 본인들은 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나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가족이고 또 주의 종이니까, 광야에 서 있는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준비 안 해오시고 그냥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잠시 헌금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일지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병원비가 다 되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이제 12월 8일 날 수술 받으시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조금씩 준비를 해주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즉석에서 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자들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또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고 사회 보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다 우리의 아픔이요, 한 집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환자들이 생기면 중보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배자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김유철 전도사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쳐주시라고, 수술하고 나서 깨끗하게 치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